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장 반갑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멀리 있는 자기 형제간보다 교회 성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보잖아요. 멀리 있는 형제들은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내가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했다, 또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이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 그 성장이나 성숙이란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인데, 이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이익이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상태에 있구나. 또 이러한 이익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몸 상태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있다. 대체로 돌아볼 때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신앙이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제 되는 것, 또 새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또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가르침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첫걸음,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첫걸음이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이나 봉사보다도 가장 앞서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어떤 대가나 이런 것보다 가장 앞섭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과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 그 목적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셨어요. 전도나 어떤 다른 사역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가 아니고 주님과 먼저 있는 것이 첫 번째고, 사역이나 전도나 이런 일들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고난을 앞두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체포가 되시고 주님께서 끌려가시기 시작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지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이 될 때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러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 바람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공언을 했어요. 물론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말을 그가 실천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믿어져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만큼은 베드로도 역시 제자들도 역시 진심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싶다.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우아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전도하고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도우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진심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걸 실천 하나 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건 진심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추수꾼 이단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마음이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 고난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분명히 주님도 원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원하지 않았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고 제자들도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들은 주님도 원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극한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앞에서 말한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완전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깊은 감옥에 그들은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다 큰 소리를 쳤지만 도망가 버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실제 고난이 닥친 현장 속에서도 정말 그 채찍질 맞고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경우의 이 차이점, 바로 이것이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둘의 차이는 기도에 있었어요. 이 두 경우의 차이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시험 속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미 감옥에 갇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들은 몸이 아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람과 파도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또한 오늘 빌립보 감옥과 같은 갖가지 삶의 감옥과 삶의 여러 가지 착고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어진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면 열린다. 기도하면 벗어진다.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고 막힌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도 충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될 개연성이 있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설령 직분자라 할지라도,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설령 장로라 할지라도, 30년, 40년, 60년, 7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구나.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믿음의 기도와 찬송이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믿음의 기도와 찬송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도들로부터 가끔 듣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말들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대요. 바빠서 기도만 못하겠어요? 예배도 못 나오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들 하죠.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또는 비슷한 맥락인데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켜요? TV부터 켜더라 이거예요. TV부터. 여러분 TV 안 켭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막 자고 싶다는 사람도 들어가면 TV부터 켜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카톡이나 어떤 문자나 이런 SNS 메시지들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요. 그거 확인 안 하면 궁금해서 잠을 못 자. 그거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뭐가 왔다고 일자가 딱 하나 붙어 있다. 빨간 것이로. 그러면 그 일자가 없어져야지. 그 일자가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잠을 못 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 이 동영상이요 유튜브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것들에 보면 아시는 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동영상들도 있어요. 동영상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동영상들 보면요 거의 영양가가 거의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만지작거리고 땅 파는 그런 그림, 그런 영상들 그냥 그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막 뚫어지게 쳐다봐요. 뚫어지게 쳐다봐.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30분, 1시간 총알처럼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막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성도로서 덕이 안 되는 장소에는 힘을 내서 가기도 하고, 성도로서 덕이 안 되는 장소를 피곤하다는 사람이 밤중에도 막 부르면 가요. 성스러운 직분에 걸맞지 않은 세속적인 풍조를 쫓는 그런 일에는 눈을 비벼가면서까지도 열심을 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는 눈을 비벼가면서 새벽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처럼 기도가 부족한, 기도가 약해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면서도 그냥 방치한다든지, 그러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신앙적인 또는 성령의 그런 음성에 역행하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깊은 죄악과 영적인 침체의 수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수렁 속으로, 늪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늪은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갯벌 여기 많이 있죠. 갯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막 질컥질컥 처음 들어가는 사람 막 푹 빠져가지고 장화 신어도 장화 빼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에 역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수렁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잡은 순간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그 독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는 확 돌이켜가지고 여러분의 손목을 꽉 물어뜯을 겁니다. 독을 여러분 속에 퍼쳐 들어갈 거예요. 영혼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호하고 간절한 기도, 단호하고 간절한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을 지금 즉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뒤로 미루라고 속삭입니다. 아, 바쁘잖아. 지금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카톡이나 확인하고 그냥 자. 끊임없이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뒤로 미루라고 속삭여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맷집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강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져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쉽게 시험에 들지가 않습니다. 쉽게 시험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그러니까 무슨 용어가 있냐면 시험 들었다 또는 상처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상처를 받았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그게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약한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쳐다만 봐도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또 쳐다만 봐도 자기를 째려봤다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영적인 맷집이 강해져서 누가 나를 팍 하고 막 말을 실제로 했어도 안 넘어져요. 시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기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긴급 SOS 신호를 보내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SOS 신호를 보내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119나 112에 신고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고하잖아요. 119나 112에 신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119, 112 신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 속의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하면 열린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하면 갑자기 바울과 실라에게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누가 열려주고 누가 그것을 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나르는 전도왕이라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신일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대한항공 기장입니다. 기장.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항공 선교사로 이 공항이나 이제 항공 종사자들한테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조종사예요. 조종사. 그런데 이 신일덕 이 장로님이 이제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일할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도 많이 하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뭐 이제 책도 나오고 책 제목이 할렐루야 캡틴이에요. 저분입니다. 뭐 CTS, CBS, 아이간 뭐 CGN TV 뭐 여러 교회에서 간증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또 우리도 동영상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간증 내용 중에 보면 1990년도 11월 16일 날 어느 가을날 가을이 깊어갈 때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사이판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신혼부부가 가득 찼대요. 가을이라 그냥 거의 대부분이 신혼부부였대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그런데 사이판에 착륙하기 한 20분도 채 안 남았는데 연료는 거의 다 떨어졌고 거기 가는 연료를 딱 맞춰서 했으니까. 그런데 연료는 거의 다 떨어졌는데 비행기 그 바퀴가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랜딩 기어를 딱 해가지고 하면 바퀴가 딱 내려와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안 내려온대요. 바퀴가.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은 없는데 그거 착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막 비상이 그래서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막 맡기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그랬더니 부기장이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냐고 막 성질을 내고 그냥 야단을 쳤다 이거야. 그 부기장은 2년 동안 불교를 믿던 그런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도 이 기장이 신일덕 이 장로님이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탑승객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울음소리 막 들려오고 지금 비행기 안은 지금 공포로 가득 찬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내용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실험 부분만 갔습니다. 아마 대한항공에서도 그런 비행은 참 힘듭니다. 예. 그 승객들이 전부 다 실험 부분입니다. 그래요?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제 727 소장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임무는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아키카를 지나가지고 이제 사이판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미럴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기아를 내리라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릭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관사 보고 하이드로릭 채워라.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게. 계속 작업을 해라. 근데 사실 배 도와서 이제 랜딩기어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에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는 거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불에 부딪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조종관을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장님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가루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쫙 부르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삐끄덕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끄덕 그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두 바퀴에 발을 돌리니까 앞에 노숙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해라.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사이판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라. 이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이판 여기는 K5725 비행기 우리는 비행기가 바퀴가 다 나왔다. 착륙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야. 저런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활주로에 앉으면은 사람은 안 죽어요. 활주로에 앉으면은 밑에 활주로가 있으니까 비행기만 좀 상하지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내리는 줄 알고 아니라 이게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니 캡틴 내가 말한다. 기장이 말한다. 밖에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활주로 이제 정상으로 딱 있는데 달빛이 오른쪽에 한 45도 방향에 달빛이 쫙 비치는데 예. 그렇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비행기는 토잉크가 좁아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손님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꺼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와 보니까 부기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니까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또 본인 놀랬겠어요. 내가 기자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을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기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저는 오늘부터 예.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전도하려고 그랬네요. 예, 그래서 그분 전대해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그 좋은 대한항공을 들어와서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된 다음에는 지금은 해외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 됐다. 그 부기장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가 해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회복이 여러분의 해답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와 같은 그러한 기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습관이나 또 기도를 미루게 하는 마귀의 그런 속삭임이나 내면의 음성 이런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회복이 해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 호흡기와도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9 신고하고 112 신고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바쁘고 여러가지 피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가 해답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데가 되어가는 그런 길인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은혜와 은총들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상황에서 빌립보 감옥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되기 원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